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삶을 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전혀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 또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한 일환으로 약간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재물을 축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재물을 축적한다는 거,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담아두고 또 그 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도 이 부족하다 여기면 여러 가지 그런 이 종류의 그 보험 상품에 또 가입합니다. 자, 그러함으로써 사람은 이 미래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의 안정과 이 조금이나마 이 확실한 그런 부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결국 그 재물이 많은 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주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축적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재물 자체만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말씀은 이렇게 재물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심한 이 부자에 대한 그런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부자에게만 또 돈이 많은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여기고 함께 말씀을 쫓아오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이 자신에게 더 관대하고 또 공정하게 잘 유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잘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어떠한 식으로 이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이 유산의 이 분깃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진 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고 또 공정하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정말 신망 있고 또 누가 봐도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설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이 사람이 좀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재산 상속 분쟁에 개입함에 대해서 거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세속적인 그런 분쟁, 어떤 개인적인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시콜콜 지금 이 재산의 상속 문제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간청자, 이 찾아온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잘 보고 계시죠. 이 간청자와 또 역시 이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그 일을 담당하는 이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탐욕에. 그래서 이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문제에 예수님 자신께서 이용당하신 것을 경계하시면서 동시에 보다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는 탐심으로 인해서 약이 되어진 문제라고 정의하시죠.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하죠. 여기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 플레오네 넥시아스는요, 어떠한 이 자기 소유나 자기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바로 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탐심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해결을 찾아온 이에게 도리어 너의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왜 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물질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 사소한 물질의 이해관계에 그는 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질과 관계되어진 명예, 아니면 물질이 쌓여지고 축적되어질 때 결국 탐하는 그런 쾌락에 사람은 여기에 탐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탐심에 대해서, 이 탐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탐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그에게 경계를 주시면서 하나의 이 어떤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매해 열심히 일하여서요, 정당한 소출을 얻는 사람이죠. 매해마다 해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재산의 노예가 될 정도로, 이 물질의 노예가 될 정도로 강하게 물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생각을 우리가 17절과 18절에 보면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여러분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목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그의 심중에 이 부자의 그 생각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기만하고 있느냐? 자, 소출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두는 과정 속에서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가 큰 고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생각한 끝에 생각하는 것, 곡간을 크게 짓자. 곡간이 작다 보니까 이런 많은 소출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더 크게 곡간을 확장 짓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전의 곡간을 헐고 새로 이 크고 넓은 곡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는요, 그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온갖 그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곡식을 곡간에 잘 쌓아두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격이 오르면 그 곡식을 곡간에 채운 것을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것을 내놓으면은 최고가로 팔아서 또 자신이 이윤을 취할 수 있다고 그는 여기죠. 자, 그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자기 만족에 그가 이제 결국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부분, 자, 이렇게 물질이 쌓이고 곡간을 잘 지어서 물질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곡식이 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함 자체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풍성함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그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탐욕에, 이 자신의 갈망에 사로잡힌 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이 잘못은요, 자신의 그 소유가 자신의 소유를 바라볼 때에 그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된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에 보면요, 그런 무려 5번씩이나 내가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곡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깁니까? 내 곡식, 곡간을 볼 때에도 내 곡간, 또 여기 있는 그런 곡식과 물건을 볼 때에도 내 곡식과 물건이라 말하고요, 또 이 물건과 이 소유가 자신의 영혼을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는 이 영혼을 볼 때에도 내 영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강조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부자는요, 지금 그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산으로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요, 자기의 노력으로 소유된 것을만으로 생각하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에 그를 지금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자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부자의 말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는요, 곡간에 이 쌓여진 곡식과 이 물질을 보면서요, 단지 먹고 마시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자신의 풍성함에 대해서 결코 타인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이것을 공유하거나 나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이것을 소유를 쓰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목표는 이처럼 삶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안락함에 도취하여서 평안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나 아니면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처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이처럼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은 것만큼 주변에 흘러보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 탐심의 본질이 자신만을 위해서, 또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는요, 이 탐심의 본질에 그는 아주 상당히 잘 접근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말하는 모토가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이 단적으로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는요,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그 미래에 대한 설레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은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그 물건과 곡식이, 또 물질이 쌓여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늘 즐겁고 안락한 생활이 연속되리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문제는요, 그가 곳간이 좁아서 이 쌓을 곳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그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결코 모르고 있다는 데 있죠. 그는요, 자신의 이 어떤 미래의 경제적 이런 이 토대를 확보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의 미래가 안전하게 확보되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신이 쌓은 재물로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자, 오늘 밤, 뭐 내일 밤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실 때에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그 날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런 궁극적으로 오늘 밤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면, 결국 죽게 되면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이 재산을, 또 곡식을, 또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요, 결국 그가 죽는 그 순간에는 앞으로 그가 준비했던 그런 장밋빛 푸른 그런 미래 또한 가질 수 없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여러 해 동안 향락을 누리려고 계획했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리라, 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어떤 것을 하리라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도 오늘 밤에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수포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명명합니까? 자, 어리석은 자여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그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그는요, 오로지 이 세상의 풍부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았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처럼 이웃들을 분명히 그에게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하거나 그 이웃에 대해서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기회를 그가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이 어리석음은요,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실제로는 물질을 위해서 풍요롭고 또 겉으로는 정말 풍족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이 물질이 주는 그 안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이 존귀함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11절에 자, 이 부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성벽과 같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물질만 있으면 물질이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벽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물질적인 부가 안전한 성벽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쌓은 그 물질이 결코 자신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안전을 제공하는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의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고 또 이 패망의 길잡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이 소유한 것은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되찾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제 가야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한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물질을 봄을 통해서 내 삶은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다 말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의 안락함과 물질의 안위에 도취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자는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마음을 완전히 놓지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요, 자,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여서 얼마든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명하게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홍수 가운데에도요, 여전히 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으고 축적하는 데만 급급한 현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들은 결국 이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나름의 안정을 구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 21절에 보면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물질을 대할 때에 물질을 보는 이 관점이 두 가지로 나오죠. 자, 앞에 있는, 자, 뭘 위해서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든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요, 재물이나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 올바로 또 재물을 쓸 줄 아는 것,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인간이 진정 추구해야 될 바로 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31절과 우리가 시간상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31절과 33절에 보면요, 자, 이 하나님께 부여하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쓰는 자의 삶에 대해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부분인데, 가난한 사람들 돕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요, 우리 자신, 즉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유사하게 이 현대판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혹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돈만을 사랑하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마음도 조금 더 나누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기적인 목적을 채움을 위해서 그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결국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 결국 그가 사후에는 이 지옥에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쌓여진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죽음이 밀려올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에서 오는 그 물질, 위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물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삶에 대한 거짓된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안전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상황이 실패할 때 그 안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내 인생도 꼬꾸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가 가져다주는 그 배부름과 위안은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헛된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를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이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그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그 물가가 있는 곳을 가보지만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이 어떤 위로와 또 그런 이 안정감,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5절과 27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런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물질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도취되어서 우리도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물질들, 내 삶에 소유케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부탁하시고 맡겨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겨 두신 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다 회수하고 계산하고 또 그 청지기에 대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대해서 다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웃을 쓰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말할 때에 정말 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때에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나리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다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소유를 팔아서 일정 부분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들의 구제해서 이것을 남겨줄 때에 우리의 그 이 돈주머니, 우리의 배낭은요, 결국에는 이 다함이 없는 이 보물과 같은 그런 이 천국의 배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배낭은요, 도둑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또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천국의 배낭, 다함이 없는 배낭, 그리고 이 좀도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런 이 배낭, 이런 물질, 이런 배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잘 선용하고 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쾌하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내릴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또 이웃의 부유함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며 이것이 달아 없어지지 않고 다음이 없는 그런 천국의 배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